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이 죄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시면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해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무튼 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선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의인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다 나름대로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믿기 이전에는 다 우리 욕심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모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누구도 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다가 죽은 후에 심판의 때가 있거든요. 그 심판의 때에 부활해서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름 착하게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완벽하게 착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 풍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바라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인간들의 그 죄에 마땅한 그 벌을 그가 다 쌓아안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독생하신 그 예수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그가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왜?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사실 발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이 땅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면 뭐합니까? 죽어서 심판받을 텐데. 결국 심판받아요. 그냥 굳이 잊고 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죽음이 있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10년 뒤, 20년 뒤에 아마 우린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지만 그냥 잊고 사는 거죠. 죽음이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없습니까?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공의롭죠.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그 심판은 없어요. 그 심판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는 것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없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주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자기 자식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최근에 신라의 영토했던 그곳에서 인신제사한 그 제무들이 출토됐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보통의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해코지를 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굿하는 이유도 뭡니까? 굿하는 이유가 그 귀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손재수를 갖다가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신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드러내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결단코 모순함이 없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9절 10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은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냥 계속 가면은 결국 심판이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뭔가 희망이 있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죠. 알았던 몰랐던 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들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을 얻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인 것. 지난주에 아내가 로또 복권 한 장을 받았다고 줬어요. 예. 근데 내가 로또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가지고 A, B, C 그리고 6개의 그 두 자리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680회? 네, 로또.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만약 제가 1등을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당첨되어지면은 만 원 갖고 째째하게 살겠습니까? 10만 원 갖고 째째하게 살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않게 살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거꾸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로또를 했는데, 이거 됐어. 당첨이 됐는데, 15억 정도 당첨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네. 째째하게 사실래요? 아니죠. 째째하게 안 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이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심판받을 운명,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이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심판을 당하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심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거든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화목 제물로 여러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 다시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연히 달라야겠죠.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자로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 당연히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살아가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않든 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그 공기 여러분이 만든 겁니까? 여러분이 사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 여러분이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풍성한 어떤 과일들, 동물들, 그 모든 것 거저 얻지 않았습니까? 사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야 이제 가자 하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야죠. 하지만 우리 이전까지,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분이 결산하시는 그때에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핑계하지 못할 겁니다. 깨닫고 있던 깨닫지 못하고 있던지 간에 핑계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결국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16만 년, 이게 16만 년을 하루 빠짐없이 열심히 일해야만이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16만 년.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일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할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16만 년 일해야만이 벌 수 있는 그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빚을 진 거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심판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받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탕감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짓지 말라.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다고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탕감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거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의 빚을 탕감해 준 거다. 너희를 구원하신 거다.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의 이익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모두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사랑의 빚은 뭐예요? 사랑을 갚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질 때 뭘 이룰 수가 있어요?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할 채무를 다 탕감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웃의 그 사랑의 빚을 갚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뭐 상관없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살아갔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고 나서 내 이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증거가 돼요. 어떤 증거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그 사랑을 입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더니만 로또 15억짜리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첨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죠. 사람이 당장 틀려지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10원 한 푼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만 원짜리가 나오고 막 쓰는 거예요. 괜찮다고. 내가 커피 사줄게. 가자고.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밥을 잘못 먹었나? 꿈에 좋은 꿈 꿨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죄의 그 짐을, 죄의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할 때 사람들의 죄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탕감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느끼고 있단다라면은 사랑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4장 12절 보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데? 그게 보여요? 보여요? 입으로만 보이죠. 근데 실제 보인다라는 거예요. 언제 보이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속에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게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저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살아갈 때,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사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도임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뭘 확인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눈을 떠도 코를 베가는 그런 극악무도한 세상으로 점점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도적질 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교회로 묶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희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먼저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피폐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건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물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사랑의 빚진 자들로 사랑을 갚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빛을 갚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